오늘은 에서가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또 야곱도 이제 집을 떠납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앞부분에 에서가 번즉 이전까지는 에서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거의 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사냥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여자 해족속 2명도 아내를 자기 맘대로 얻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삭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리브가하고도 없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하러 다니고 사람 좋아 뛰어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밭죽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 속아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겨버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방성대곡을 했단 말이에요. 방성대곡을 하고 난 다음에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너는 그냥 너무 비참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비참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유리해야 되고 하늘에 이슬도 없고 너는 동생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야. 어찌 내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어떻게 동생을 이제는 섬겨야 되는 이런 현실에 그래서 칼을 의지하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칼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고 에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야곱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의 생각은 믿음을 지키는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믿음의 계보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듯이 또 아버지도 또 야곱한테 지금까지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야곱한테 가서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러구나 하고 축복하고 명하기를 절대로 가나안의 딸은 안 된다. 믿음 없는 딸은 안 된다. 이걸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의 말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봤더니 이제는 주위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을 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구나. 근데 또 자기 안에 가나안 여자들을 2명을 취해서 결혼해서 살아갔는데 그 여자들을 보니까 전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에서가 드디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죠, 그죠? 베다른 형, 하갈의 아들, 그에게 가가지고 이 말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삶을 좀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서 볼 때 에서가 보는 자기와 야곱의 차이점은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그래 믿음으로 좀 순종하고 사는데 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활 쏘고 뭐하고 신앙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40에 에서는 그냥 이방 여인들 취해서 아내로 삼고, 야곱은 똑같이 나이가 다 차고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안 구하고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들을 구했더니 전혀 기쁘게 하지 않더라. 이게 정말 가족이 안 되져 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안 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안 나왔지만은 어제 우리 아침에 어제 봤던 것처럼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봤죠. 지난주에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외투를,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워낙 바깥으로 돌아다니, 성경에는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했다 그러지만은 이 리브가가 에서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가지고 이 에서가 입고 다니던 외투를 항상 자기 그 장막에다 걸어두고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들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장가도 가버렸고 맨날 바깥으로 뛰어다니고 활 쏘고 다니고 하니까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에서의 외투를 자기 장막에다 걸어놓고 이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외투를 야곱한테 입혀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를 그렇게 부모들이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는 바깥으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은 전혀 그런 기쁘게 해주지도 안 하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런 정반대. 그 반면에 야곱은 항상 집에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기쁘게 해주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제 믿음의 딸, 뭐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을 취했으니까 그래도 좀 이삭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브가의 마음을 그래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에서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주는 게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현몽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이러한 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이 에서에게는 그런 계기가 없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로 오늘 이 에서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방향 수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마이웨이로 가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보면서 이 에서가 좀 늦기는 했지만, 많이 늦었지만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바꿔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떠납니다. 가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이 현몽 중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뚫린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뚫린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보면서 서 계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보고 계신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천사들 그 사이에서 야곱을 바라보고 서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은 옛날에 왕들의 문화에 있을 때 보면 왕들이 신하라든지 백성한테 얘기하고 뭐 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건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실 때는 일어서셔서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이 야곱을 그것을 보면 첫째로는 그만큼 야곱을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더 많이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으로, 그리고 그 복이 내게로 오는구나. 그냥 생뚱맞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은 티끌같이 많아서 편만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흩어져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민족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하신 말씀이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복이라고 얘기하면 손등은 저주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는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 나라고 다 잘 살아요. 백성들인가 권력을 가진 몇 명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힘들어요. 아랍도 석유를 팔아서 많이 큰다 그러지만 그 밑에 백성들은 안 그렇거든요. 또 사실은 거기에 사는 티그리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애굽 전체 흩어져서 사는 전부 베두인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목민족으로 그냥 몇천 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련 공산주의 레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레닌, 스탈린. 그 소련 공산주의의 핵심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레닌을 앞세우고, 레닌도 유대계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스탈린은 조지아 사람이죠. 지금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한 조지아, 거기 사람이 스탈린이란 말이에요. 그 정부 중심이 유대인들이 그 공산주의의 주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인데 어느 쪽에 선택되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있잖아요. 그죠? 히틀러를 우리는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독일이라고 그냥 인정이 되어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히틀러도 유대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많은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쪽이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사실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부를 도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렇게 국가가 세워질 때도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대인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안승일 반대로 되어지는 공산주의를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배웠던 수십 년째 수십 년이 아니죠. 벌써 1세기 동안 배우게 되어지는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찰스 다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복을 받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복을 받지 못하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요새는 이제 이 PC 좌파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한 70%의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70% 이상의 교육을 장악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텔아비브에 간단 말이에요. 그 텔아비브는 6월 달만 되면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와서 동성애 축제 1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한쪽에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한쪽에 잘못된 것이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복이 있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분명히 네가 여기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지만 이곳 이 땅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꼭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서 이렇게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리고 잠에서 딱 그냥 눈 비비면서 깨겠어요. 그냥 잠도 아닌 생시와 똑같이 그냥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항상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여기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돌을 베고 왜 이렇게 돌을 베고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돌 위에서 그 큰 바위 돌 위에서 잠잔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야니까 또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 이 달궈진 돌 위에서 자야 밤에 따뜻하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돌 위에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더 좀 보면 반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그 돌 위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야곱은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돌 위에 들어 누웠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어봐야 그래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에서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고 그가 누웠던 곳이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이 열리는 문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